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요새 성경은 좋은 성경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본문 102편을 봉독했는데 102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2편의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102편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구나 알고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102편은 민족의 순환, 이스라엘의 순환을, 민족의 순환이 바로 개인의 순환이다, 개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암담한 현실과 고통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 언제? 민족의 순환이 있을 때,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냥 끙끙 앓는 것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02편 시편 기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뭡니까? 약속을 믿는 기도. 기도는 하는데 되겠나?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믿음은 기도 여러분 해도 반응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민족의 순환과 그 민족의 순환이 나의 고난이라 생각하고 이 해결책, 이 해결 방도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이러고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면한 개인적인 고난을, 민족의 순환을 개인적인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고난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 가족, 사회, 국가 모든 이의 기도고 아픔이며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분명히 확실히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미래 시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찬양받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국가의 역사를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6월달은 교회적으로는 구국 기도의 달이고 나라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왜 그러냐? 보훈의 날도 있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도 있고, 역사를 보면 우리 낙동강, 지금도 이제 사실은 한 50년 동안의 유고를 발굴을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 찾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살기도 바쁜데. 이제 살만하니까 눈을 뜨고 한 20년 전부터 희생당한 사람들 아직 시신 찾지도 못하고 이 참 전쟁터에서 죽어간 이 시신을 지금 유고를 발굴하잖아요. 낙동강 전선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이 낙동강이 무너졌으면 공산화는 끝났습니다. 간단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사상이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메가더 장군을 왜 그때 보냈을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 전술 전략자, 전쟁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인천 상륙 작전은 뭐 굳이 표현한다면 성공 확률이 6,0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성공 확률이.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하지 말고 군산으로 가자. 군산 착륙 작전 하자.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도한 이 메가더 장군 한 사람의 지휘관의 말, 이 말대로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경험, 이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분명히 보게 되고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 패망합니다. 영혼이 죽고 환경이 죽고 사회가 죽어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해 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날 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돼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눈물겨운 기도, 간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여야 돼요. 그저 입술에 침 발린 기도, 립 서비스 기도, 이런 기도 말고 말입니다. 오늘 12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손손 내려갑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얼마 전에 제가 수명 통계를 한 말씀드리면서 말씀했죠. 100세 시대다 100세 시대다 그러지만 사실은 100세 사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90세, 95세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 인생은 이렇게 끝나도
오늘 12절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은 대대에 손손 미쳐 내려간다.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안 보입니다. 과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 안 보이는 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장례한 사람만 해도 300~400명, 한 500명 가까이 돼요. 여러분 떠나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떠난 사람들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돼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권력은 그분의 이름이 대대에 이를 하나님의 최고 권위 앞에 모두 엎드려 무릎 조아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살피십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도하는 그 사람. 이 말씀을 17절을 켈빈은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뭐라고 주석했느냐? 신실한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요청에 응답하실 때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자 뜻하신 바를 허락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믿습니까? 내가 약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너는 뭐 적게 지켜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웠다고 너 기도는 안 들어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한 번 더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신실한 성도들이 뭘 하느냐? 더욱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다. 신실한 성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더욱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그분께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온 세상에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감고도 없어. 내 방법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여설방망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함께하시니 영원토록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사 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의 통로, 유일의 길, 그게 뭐냐? 기도다. 믿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뭘 하라고 하시느냐? 기도하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이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드리는 많은 기도문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5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2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짐이 있습니까? 가정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내려놔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걱정과 염려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5편도 칼빈이 1절, 2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며 모든 염려를 그분의 품에 내려놓으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거 왜 짊어지고 있냐? 내 앞에 내려놓아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창조주요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께 내려놓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 오긴 왔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 내려놓는 이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다 함께 방금 드렸던 찬송